신명기 4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가가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말씀만 들어도 이거 무슨 말이었는지 나한테 무슨 말을 전해오시지 제가 다 공부를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많이 공부 고용연해 들으셨죠? 조용하시죠. 네. 자,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1차 설교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를 법도를 지키래요. 듣고 준행하래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래요. 그 열조 여호와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주관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는 누가 하시겠어요? 본인이시죠. 하나님이 땅에 들어가자 산데 너희가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행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규례를 법대로 진행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보면 학교에서나 어디 사회에서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휘대로 우리가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은 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살 수 있고 그 땅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법의 규정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거를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가볍게 여기지겠죠. 근데 아는 사람은 여기 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켜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 대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법을 잘못 지켜가지고 어겨가지고 대가를 톡톡히 받는 사람과 적당히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잘 안 지켜가지고 생각하다가 신호 위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는 꽤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만 보면 깨달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생활 40년간 40년 말이 걸려 40년간 얼마나 힘들어요. 4일도 힘들어요. 그래서 불순종 무서운 결과를 상기하면서 우리를 또 규례 법도를 어긋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굳게 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과 사람이 또 신뢰가 있으면 서로가 공유하게 되죠. 신뢰가 없으면 따라가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신 자는 편해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그거를 어긋나게 하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인간 생활은 광야 생활이겠죠. 자, 하나님께 규례와 법도를 어긴 결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어긴 경우에 많이 어겼죠.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알볼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긴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한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간사한 걸 버리래요. 또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버리면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규례와 법도를 얻을 때 가르쳐 주시죠. 개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어서 연단을 시킵니다.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주시면 나 광야 생활에 있는 중이다 생각하시고 어려우면 광야 생활에 있는 중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과감히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완성하고 또 충족성과 거룩성을 가르치는 율법을 순수성이 있습니다. 또 안전히 보존하는데 그 의도가 쟁기한 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안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보면은 지키지 않을 때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키는 것이 편합니까? 지키지 않은 것이 편합니까? 지키지 않은 게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자. 제도 하나님의 제도와 말씀 부족하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지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 지키지 말라. 아니 그거 뭐 간단한가 어쩌라고 하는 때가 벌써 금이 간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별것 아니다 할 때. 자신의 동기나 시대가 정있죠. 하나님의 동기에 의해서 상의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보다 어떤 종의 예식을 더 도입한 것, 하나님의 지식보다 도입하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어떤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안구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지킬 수 없어 나는. 그러나 자신의 사정에 맞게 어느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 이치에 맞게 내 생각에 맞지 하나님 이건 아니 그걸 괜찮을 거야. 간단하게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그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악화시키고 또 소홀하여지고 또 행동을 하려 해도 안 되는 말씀이 결국은 율법을 갖다가 순전치 않게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이것쯤이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금이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순수한 마음이 명령을 인간의 변덕스러운 생각과 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미리 막아주시죠. 막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체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오직 순수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맞아 이 말씀 내가 따끔해 들으면 그 순간을 거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암을 똑똑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꾸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자만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나가며 가난한 자로 목에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시면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과감하게 버리실 걸 버려야 되는데 그것쯤이야 라면 40년 광야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하여 하는 걸 제어버린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에 나올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책에서 생명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이 우리가 그냥 어긋난 게 아닙니다. 우리 차례차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똑같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 마음을 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수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가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 생명나무와 기록된 이 책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되어버린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법도를 얻을 때 이렇습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 4장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교례와 법도를 얻는 결과 구체적으로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얻었어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바알볼의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버리라 했잖아요. 그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바알볼의 음성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40년간 요랑생활하면서 다 주원 요인들에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규례와 법도를 얻을 때 가르치고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연단을 주시는데 얼마큼 큰 연단을 주시는지 하나님과 그 연병으로 죽는 자가 24,000명이 됐대요. 우상을 섬기고 그 바알볼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가리키는 그 결과예요. 오직 여본의 아들과 갈렙의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여본의 아들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에 똑같이 받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와는 다릅니다. 엄청난 결과를 맛보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요. 먼저 우리 신명기에서 소개된 여호와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공평과 기류의 법도를 반포하는 백성들이죠. 다스리도록 인도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신 마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것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의 역사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유할 사랑을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유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백성을 모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고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백성을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귀감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겠는데 어디 가서 귀감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과감히 불죠. 하나님에게 우리 보시면 하나님의 형용 상황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이 불러부터 화염 충전하시고 후광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현상을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하나님 모든 강체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채를 조금 더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감당하며 살아남을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나 똑바로 가겠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알려주셔가지고 딱 통로를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도를 윤리를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형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보여주시느냐 보면
백성이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성길까 염려하며 이래차 보이지 않아도 그리 우상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밖에 나가면 우상이 엄청 많아. 그런데 보이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사람을 갖다가 또 인식해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 알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 호렙산에서 순서. 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광채를 조금 더 가리우지 않고 드러내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형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럼 하나님 형상을 왜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길까 염려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에 형상화가 될 경우 하나님의 본질을 사려주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사라지고만 인간들이 그 형상화 돼가지고 사람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형상화된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지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을 만드는 꼴이 된 거 많은 거. 인간이 그 사람의 꼴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형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몰라요. 자, 신명기 4장 19절 한번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을 위해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빈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배하여 섬길하는 것 만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시면서 그걸 보고 미혹될 때죠. 경배한다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아시면 마음에 와닿으시면 내가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왜 금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냥 1월 성신도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적 아닌 창조물인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성도님들은 그러자 난 1월 성신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넌 모든 일반 국가에서는 태양과 달 또 숭배 성향이 있고 또 점술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셨죠? 저도 점을 쳐봤어요. 점을 쳐보니까 딱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이 많이 효격돼가지고 그런데 좋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믿고 보니까 틀렸고요. 그 사람들 책임을 못 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주죠. 제가 만약에 그걸 믿고 나섰더라면 전 병이 다 났었을 거예요. 병이 났었어가지고 아마 멋지게 다녔겠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병이 안 났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거기 점쟁이가 맞는 말 같은데 지금 지내오는 거 보니까 맞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러는데 책임을 못 지나요. 우리 인간의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다 책임을 지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고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경우와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열방 중에 흘리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두 차례 대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축복을 받는 이후에도 하나님 배반하면 언제든 그 축복을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 가시면 통곡을 하죠. 그런데 빼앗아 가는 것이 축복이다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 그냥 했는데 너무 축복을 받아 하나님 멀리 했다면 아마 다 빼앗겼어요. 그 빼앗겼는데 왜 빼앗겼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하나님 만나면 보니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깨달으라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 깨달으고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흩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진도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자, 이 경고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두 차례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두 차례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 4장 29절로 통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말씀하셨죠. 그를 만난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배려해 주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고 고통을 당하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신대요. 이 멋진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우리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볼 때 풍랑이고 좌절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만 하면 세상 이 말씀 얼마나 좋아.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 계셔요? 아니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시험과 이적을 기사를 베풀고 있는 전쟁이죠. 요한을 보면은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힘들을 다 요한은 자신을 다 중에 하나님 그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잘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면 하나님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가 딱 도피할 곳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피성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의 그리스도 대표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도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예요. 우리 갈 곳은 우리가 잘못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하실 때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면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신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 뜻대로 간다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너희 도피성 그렇다. 요단 동편에 세 도피성이 위치가 있어요. 보시면 자, 루벤도 지파의 도피성은 베셀이에요. 이렇게 각 지파마다 각 지파의 도피성은 길앗 나보시고 그나세 지파의 도피성은 바산 살포레라고 골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각 지별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자, 이처럼 복음도 제약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한 사람들이 많죠. 민족들이 많지만 그대로 온 세상에 또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를 해가지고 도피성을 마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께 지킴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함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대한 절대적이라고 가감 없이 순종을 명하십니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나는 당신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기준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가? 우리는 마음의 점검을 해보시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연약이 되느니라고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에 빠져도 사신의 연약이 되는 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면서 성을 무너뜨린 말씀 아시죠? 우리 곳곳마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려우실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성전을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는 자세가 갖추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내 이웃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 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면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나오죠. 내가 내내 명하는 것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는 계명대로 진리하는 자를 내가 보내 심히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지 알아듣지. 우리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24시간을 하나님과 붙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하실 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동행하실 때 우리가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 깨달으면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 알려주시면 와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감탄하면서 깨달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알려주셔도 몰라요. 왜? 준비 안 되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생겼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러십니다. 자, 모세는 비참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음성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요구를 했죠. 메시지를 전했으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마음 중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그에게 더 가치가 두고 사랑하는지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났대. 이 사람도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하여 우상을 쫓아서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으로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 멀리 떠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데로 가시겠죠. 간지도 모르게 제약에 빠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섬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강경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가 보면 질투하기자 우리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기까지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점검해보는 자 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보시면 자,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말씀 참고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질투도 없으신 자죠.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사무엘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보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았나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한 자 내가 간음하였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상 물건은 도둑질하였느냐 하면서 말씀이 나온 내가 나로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4장 32절을 보실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삭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죠. 모세가 그들의 베푸던 하나님 큰 은혜가 기억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다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그냥 간절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보시면 우리한테 사랑하셔서 말씀하셨고 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으셨기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내가 알았기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고 내가 알았기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눈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넘치도록 나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생활의 법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내 생활에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하나님 규칙이 돼서 그 규범으로 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서 따를 건 따르고 지킬 건 지키고 하실 때 나는 암으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에이 이것쯤이야 괜찮아 할 때 벌써 아까 사탄 마귀 귀신들은 틈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